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시며 고치고 만지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보는 영안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걸음이 견고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비전을 보여주시며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묵상입니다. 핵심 성구는 출애굽기 10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먼저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1절에서 7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하신 분이며 오직 한 분만 경배받으셔야 될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이나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며 거짓맹세나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들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고 믿음을 저버린 자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방종을 해도 천국 간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확신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자기 만족, 자기 기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8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8절에서 11절까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만을 섬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 등을 버림으로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말씀 전체에 흐르는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문신, 타투를 합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유행일 수도 있습니다. 타투, 문신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이 문신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선택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모든 삶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 행동을 조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입니다. 18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백성은 두려워했으나 모세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토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제단을 만들 때
거룩함을 지키는 방식으로 예배드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배의 거룩함은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며 그분을 존중하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릴게요 라고 고백만 해도 그게 바로 거룩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거룩한 예배의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은혜를 누리자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선물입니다.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통해서 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깊이 경험합시다. 안식일의 의미는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지친 몸으로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그 상태로도 우리를 품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 여러분,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 저에게 쉼을 주세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짧은 찬양 한 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자기 전에 진리라는 찬양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모든 길 다 주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비록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이 귀중한 신앙 고백을 하고 들었습니다. 들으고 입으로 부르고 또 자기 전에도 우리 가족과 함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잤는데 이제 마음에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백번 천번 하나님을 떠나고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 자녀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랑이 변치 않고 그 사랑의 줄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 같은 기도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위기와 피로 속에서 하나님은 그 중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잠잠히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됨을 알리라. 시편 46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쁜 생각 속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끝나면, 이 시험이 끝나면, 이 사건이 끝나면 쉼이 올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쉼을 주시고 그 쉼 속에서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십자가로 우리의 구속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애굽의 해방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며 우리는 그 은혜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에도 위기를 이겨낼 힘을 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갑갑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은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위기가 두렵고 무겁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확신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줍니다.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